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마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그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많이 적은데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은 민족이라는 거죠. 인구도 적고 영토도 적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땅도 적죠.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영토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크나요? 아무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럼 성품은 좋으냐, 기질은 좋으냐, 그러지도 못해요. 조금만 형통하면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그런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민족입니다. 저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니들이 공의롭고 너희들이 정의로우니까 이 땅 준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그런 교만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좋고 그런 인품도 좋지 않고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가나안 땅을 또 주시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다른 민족보다도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얻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보면 주변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주자주 외침을 당해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나라이고 성품도 별로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그 주변에 강대국을 강한 나라를 배치해 놓고 자주자주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글쎄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신들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이면서 나라가 잘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그들 힘이 좋아가지고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좋아서 저그들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라도 적어요. 기질도 엉터리예요. 아주 교만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잘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지만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들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면 뭐로 봐도 이스라엘은 별론데 왜 저렇게 형통하지? 그러면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도 하고 주변의 나라 백성들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변에 강대국들을 두시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유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은 뭐냐면 외침을 당하게 하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외침을 받아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들의 영향권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도록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럼 그들이 다시 또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고 주위에 강대국이 많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이른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오경남 목사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도 봐도 되고 앞에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뭐냐? 22절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진리를 말씀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위에 이런 가시 같은 대적을 가까이에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못 떠나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면 곧바로 그들을 통해서 침략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게 해요.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또 돌아와요.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얼마나 좋으신지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요.
물론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일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가장 앞에 서서 구원하는 리더,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쇼페트, 우리말로는 사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만들어져서 명실공히 국가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지파 연명체 시대, 소위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을 시발로 해서, 필두로 해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이르기까지, 물론 사무엘까지 더 확장해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인데 사사 중에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큰 업적을 남겨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주변의 이런저런 나라에서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사사들, 드보라, 삼손, 기드온 같은 대사사들도 있지만 돌라, 아일, 그리고 입산, 이런 한 건 한 건 그 위기 때 딱 건져주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사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사사, 딱 한 건 다루고 사라지는 사사가 있었으니 따라합시다. 삼갈. 오늘은 삼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삼갈은 여기 삼갈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 구절은 딱 여기 한 구절 있어요.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으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사사시대 초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대적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섬겨요.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워가지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무려 80년 동안이나 형통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이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평안함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또 지그들 잘나가지고 형통한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못된 짓을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잘못하니까, 전에는 모압이었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침략을 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대로 큰 길로 못 다니고요, 좁은 골목길, 오솔길로만 다녔을 정도였어. 마치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피해 다니라고 골목길로 다닌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사기 5장 6절에 이렇게 썼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큰 길이 사람이 안 다니까 비은 거예요. 길에 행인들은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구원자를 부르시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입니다. 삼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틀림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대적 블레셋, 여기서는 블레셋입니다만 앞에서는 모압이었고 주변에 이런저런 나라들을 통해서 침범을 하게 하고 이스라엘 억압하게 하셨어요. 네. 특별히 그런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 치면 일본 같은 이스라엘에 딱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붙어서 늘 가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그래서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크고 작은 전쟁을 했었던 나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늘 가시 역할을 하게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록됐지만 아수르 문헌에 의하면 필리스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구약시대 때 블레셋과 같은 나라냐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팔레스틴하고 구약시대 때 블레셋과는 동일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만 영토와 관련해서는 이 같이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은 원래 블레셋은 갑돌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저 섬에 있는 이 갑돌 섬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가까이 이스라엘 바로 갈비뼈 밑에 옆구리에 딱 나라를 세우게 만드셔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사용하셨다고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소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아.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포로로 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 리더를 세워서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싫고 정말 원수 같은 기질도 안 좋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내 곁에 가까이 내 갈비뼈다 탁 내 옆구리다가 붙여놓고 늘 나를 괴롭히는. 그런데 여러분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바로 앉아있는 성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데 안 잡더래. 안 잡은 성도들이 있더래. 틀림없이 그 사람은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자, 그러면서 왜 그렇게 냄새나고 별로 안 좋은 기질 그런 개떡 같은 성도를 옆에다가 붙여놓고 늘 같이 한 교회 다니게 하신 줄 알아? 당신 훈련시키려고 그래. 하나님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그런 줄 아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한다요.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아내, 지금 그 남편, 여러분 그 친구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거예요. 아멘. 사랑했을 때만 그렇게 아멘 하지 말고 속이 상해도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하나님 잘 믿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거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가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아픔과 갈등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치시겠어요? 해치시려고 어려운 사람을 내 곁에 두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크게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지금 아내가 최고인 줄 아세요? 바가지 늘 긁고, 그런 힘든 아내, 남편, 친구들 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사십시오. 아멘. 따라합시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고 살아. 그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도망가봐. 더 큰 호랭이 만나. 그러지 마세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이 좀 이제 생기고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래요? 너무 이제 막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거든요. 건져주세요. 어려움이 크면 또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회개하면 건져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경우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블레셋이 침범해갖고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선택하셔가지고 삼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참으로 신비스럽고 도무지 인간 상식과 인간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렇죠?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절대 자유하신 분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자유하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전능하신 분도 되시지만 누가 있으라고 그래서 있고 없으라 해서 없고 누구의 구속을 받거나 누가 정해준 대로 특정한 방법대로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대요. 실질적인 구원의 방법들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지만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가도 없을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유다가 잘못했을 때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더니 유다를 해방시켜 주셔갖고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잖아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팩트는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일제시대의 일제제국에서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여러 나라들의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적으로 질병의 경우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의료적 기술로 병을 고쳐주시는 게 대부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며 기도를 하되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는지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고 깨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때때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제3의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해결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오묘하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된다, 저렇게 구원하신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살면서 보니까요, 나와 친하고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반드시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만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와 원수가 돼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묘한 방법으로 뱅 돌아가고, 그것 보고 당구에서는 쓰리 쿠션이라 그러던가 이상하게 탁탁 쳐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신 일들이 많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요, 언제나 선하셔요. 그래서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측하고 전혀 그게 다 빗나가는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랄 분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사사 삼갈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게,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침범을 했을 때 더군다나 600명 군사를 거느리고 600명의 군사가 이스라엘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소를 모는 한 농부인가 목축업한 사람 모르겠는데 소를 모으는 것 보니까 농부라고 그럽시다. 농부 한 사람에 의해서 훈련된 6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무기 하나 없이 소를 모으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소 몰아봤어요? 저는 소를 많이 커봤어요. 섬에서 소를 모으는 방법을 이라 저라 말 잘 들어 소가. 근데 말 안 들으면 이 자식이 팍 그냥 때리고. 근데 소를 모으는 이 막대기가 있거든요. 콕 찔러. 야, 빨리 가. 근데 주석을 보니까 이 소모는 막대기는 한 2m 정도 막대기 끝에 뾰족한 새를 붙인 거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몰 때 쇠붙이로 콕콕 주스면서 가라 그런 거겠지. 예.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당대 최고의 철병기 군사, 당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600명 훈련된 군사가 침범에 들어오는데
세상 천하에 손을 모는 막대기 들고 있는 이 농부 아저씨가 어떻게 6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어요? 몰라. 나도 어떻게 싸웠는지 성경은 침묵해. 몰라요. 그런데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어떻게 싸웠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뭐 매복했다가 싸우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콕콕 소 찌르듯이 찔러갖고 600명을 다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 말고는, 그 말 말고는 대답이 할 수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삼갈과 함께 하시고 삼갈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삼갈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놀라울 일이야. 아니, 우리 인간 상식과는 너무 다르거든. 여러분 겸손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또 교회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리더,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한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잘 훈련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딱 한 가지로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 못 믿겠으면 봐봐. 아낫의 아들 삼갈이란 말밖에 없어요. 아낫이 뭔 줄 아세요? 아낫이란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당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신의 이름이야. 놀라울 일 아닙니까? 사사시대 때는요, 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뜻하는 엘, 여호와, 야훼를 뜻하는 야,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히스기라는 말은 여호와는 힘이시다는데, 능력이란 뜻인데, 야, 히스기야, 여호와는 힘이시다.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엘자도 있고 야자도 있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 엘리야는 엘리사, 엘.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여호와의 이런 의미를 하는 이 엘이나 야를, 그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아낫인데, 곧 삼갈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낳을 때 아낫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아낫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삼갈은 우상 숭배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쩌면 삼갈이라는 이름조차도 이방인의 이름일는지도 몰라요. 왜냐? 삼갈이 어느 지파에 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요, 다른 사사들은 대체로 보면은요, 어느 누구의 아들이 하지만 어느 지파 꼭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최초의 사사가 엘리굿인데, 언니엘인데, 언니엘은 갈렙의 아우다랬거든. 갈렙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의 아우다, 그러면 유다 지파라는 말이잖아요, 언니엘이. 또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웃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파들이 다 조금 연구해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삼갈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틀림없이 이방인인데 개종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지. 나라도 그렇게는 해석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갈은 신앙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지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600명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는데 혼자 가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갖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리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또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는 걸 보니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셨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다시 크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숫자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나 무기의 능력이나 심지어는 그 사람의 윤리나 그 사람의 경건조차도 사실은 구원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면 잘못된 신학자가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이유가 다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삼갈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 신앙의 엘리트가 아니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의 후손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간 예수 믿기 시작한 새신자였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워서 당대 최강의 군대 블레셋 600명의 군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교회 많은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삼갈이 소를 몰고 있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걸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강력하게 삼갈에게 감동을 주셨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믿고 손에 들려진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돌 하나 들고 와가지고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리듯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삼갈의 심령 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소모는 농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런 잘못된 블레셋 원수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들을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아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종종 나오시거든요. 늘 나와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오래전입니다. 저희 여기 선풍기가 있는데요, 새벽에도 그때도 여름이라서 뱅뱅뱅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가지가 딱 떨어져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이 바닥을 딱 숙여가지고 뱅뱅뱅 돌고 있었거든요.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만 보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간에 이 택배가 하나 왔어요. 아주 좋은 상품, 선풍기가 딱 하나 도달했더라고.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성도가 새벽기도 왔다가 고기가 숙여져 있는, 부러져 있는 선풍기를 보고 사주신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깨닫는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깨닫는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백날 지나간 사람도 쓰레기가 떨어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는데 딱 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뭐가 떨어질 때 딱 주는 사람, 그건 사명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틀림없이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한두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좀 했잖아요, 여기. 딱 그 인테리어 한다는 말을 딱 듣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몇 분 계시더라고. 교회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또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도들과 대화 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꾸만 나보고, 그 자꾸 생각나지?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 일하게 하시네? 이런 사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감동은 오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이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절하진 않았습니까? 좀 고민은 되긴 됐지만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니까 틀림없이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의 여러 가지 능력이 크게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러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크다 많다, 어떤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의 사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나는 장로도 아니고 아니수사 이 교회 항전직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이 사회의 삶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